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우리 느헤미야서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5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렸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으로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고 내가 옷자락을 떨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거룩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백신 때문에 지금 몸이 약간 좋지 않은데 하나님 곧 쾌차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귀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갑자기 느헤미야에서 5장을 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한번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가 이제 앞에 성경을 쭉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북이스라엘 왕국이 BC 722년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 왕국이 BC 586년에 바벨론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가 다 남북이 전부 다 아수르 바벨론으로 지금 포로로 잡혀간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바벨론에서부터 포로가 귀환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죠. 70년 후에 내가 너희들을 그 포로에서 귀환시켜 주시겠다. 그래서 1차로 BC 538년에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성전을 먼저 건축하기도 하고 중단하기도 하면서 돌아오지만 두 번째로 선지자 그 학계 선지자와 함께 다시 한번 2차로 돌아온 백성들이 2차가 저기 학계가 아니라 2차에는 그 에스라죠. 에스라가 함께 돌아온 그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도 함께 와서 2차 때 돌아와서 지금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유다 왕국이 BC 586년도에 잡혀갔을 때 그때로부터 딱 정확하게 70년 만에 BC 518년도에 516년이죠. 516년에 남유다 왕국에서 성전을 완공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458년 약 한 416년이 516년이니까 458년이면 한 60년 이상 지난 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돌아오게 되고
느헤미야는 그보다 조금 늦게 한 15년 정도 이렇게 늦게 지금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뭘 보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부서진 걸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게 되죠. 그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지금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또 뭐 대표된 사람들이 아니면 건축업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고 있는 거죠. 중건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벽을 건축하다 보니까 일을 못해서 먹을 것이 없어지고 성벽을 건축하다 보니까 점점 자기들이 그 돈이 떨어지고 하니까 옆집에 가서 돈을 빌리고 그 고리대금업자들한테 돈을 빌리고 심지어는 관리들한테 돈을 빌리고 그러면서 원망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공동체에 갈등을 빚게 됩니다. 빚진 사람은 빚쟁이 노릇을 하는 그 형제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먹을 것이 없느냐? 생업을 하지 못하고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장사를 하지 못하고 성벽을 짓다가 보니까 먹을 것이 떨어져서 너희들한테 돈을 꾸었는데 그 꾼 돈에 대해서 너희들이 갚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자녀도 팔고 우리 딸들도 종으로 간 적이 얼마나 많겠느냐. 다시 말하면 모든 민초들의 위협당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있는 사람들은 더 잘 삽니다.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 지금 이 팬데믹 시대에도 민초들은 참 힘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락다운을 해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있는 사람들은 더 돈을 많이 벌고 있죠.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은 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합니다. 가진 자가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바로 이런 것을 기회로 삼아서 남의 어려움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타인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금수저니 흙수저니 이렇게 하면서 갑질들을 하는 이런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레위기서 25장에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있는데 너는 그들을 구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 바로 그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려울 때 서로 힘을 합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여기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로 그런 이야기를 다 들은 느헤미야가 막바로 이 백성들을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해보고 항상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그냥 내 있는 생각대로 막 던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이룰 때도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냐면 맨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우리 동족을 바라보고 우리 고향을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바로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 그 왕을 변화시키잖아요. 그래서 가서 내 백성들, 내 나라, 내 그 도시를 건축하고 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도 보면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귀족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착취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조건 꾸짖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귀족들과 민정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야, 지금 이런 상황이라 다 어려운데 그들에게 착취할 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받으면 어떡하냐?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이방인들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지금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돌려주셔서 우리가 참 감사한 마음으로 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있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끼치고 있느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관리들은 백성들의 고난에 관계없이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 계실 때 2000년 전, 그리고 여기 구약 성경에 나온 또 2000년 전, 지금으로 말하면 4000년, 5000년 전에도 현실과 똑같은 상황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역사는 돌고 반복한다고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를 보면 그렇게 민초들을 없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책망으로 하는데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좀 보여줘라, 그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줘라. 아무리 우리가 잘못한 일을 머리로만 깨달아서는 아무 소용없죠. 머리가 뜨거워서는 안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좀 머리에 뜨거운 모습을 있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머리만 뜨거워서는 안 됩니다. 머리는 차야 되고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개인의 회개가 아니라 우리 전체가 회개하자. 사회 질서를 위해서 이 나라가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물론 개인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 질서를 필요해서는 먼저 기득권 세력들부터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 나라 전체가, 우리 교회 전체가, 우리 공동체 전체가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유대를 위해서 모두 힘쓴 것은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쓰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서로 마음의 원망을 갖다 보면 사랑이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고,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면 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대로.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을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왜 우리가 돌려보냅니까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 모두가 회개하죠. 우리가 당신이 말한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를 보면 있는 사람들에게, 기득권들에게만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을 하죠. 6장 가서 보면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있는 동안에 한 번도 나라의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먼저 솔선수범을 한 것이죠. 느헤미야의 문제 지적은 너희들만이 아니라 나까지 포함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권면 앞에 이제부터는 그냥 머리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같이 희생하자.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있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기득권의 포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의 근본 정신입니다.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저 사람을 포기해야 돼가 아니라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포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임하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어떤 유치원에 어머니들을 불러서 유치원 원장님이 어머니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 여러분들이 보내는 이 아이들이 앞으로 장차 어떤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라고 원장 선생님이 어머니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저도 여러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 의사가 되기를 원하고 판검사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사업가가 되기를 원하고 정치인이 되기를 원하고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고 서로서로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근데 그 모인 어머니 가운데 딱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우리 아이가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포기할 줄 아는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과연 제일 큰 자일까요? 그와 많은 어머니들 가운데 누가 가장 아름다운 말을 했을까요? 우리 인간의 관심사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많이 벌고 행복한 것을 생각하겠지만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두 가지인데 뭐냐면 하나는 죄 문제와 하나는 죽음의 문제인 것이죠. 만약에 죽음의 문제를 깨닫고 이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뭔가 준비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철이 든 겁니다. 철이 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는 사람이고 죄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그때가 언제냐면 종교인이 되는 시점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철이 들고 종교인이 되는 것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즐겨합니다. 그런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살면서 종교인이 되는 사람이 있고 철이 되는 사람이 있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다시 말하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고 죄를 생각할 때 더 중요한 사실은 바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회개와 반성과는 다릅니다. 반성은 그저 내가 잘못한 것을 그냥 머리를 깨닫고 끝나는 것이고 회개는 가슴으로 느끼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바로 느헤미야는 민초들을 억압하고 있는 사람들이 갑질하고 하는 이런 모든 모습 속에서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모두가 함께 반성하고 내 자신을 깨닫는 것을 넘어서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많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부딪히는 사람도 많고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어려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세상들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제일 먼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입니다. 느헤미야처럼 무조건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첫 번째는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모두 하나님의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 앞에서 털어버리실지니.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털리는 일을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어머니들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뭐 출세하기를 원하고 뭐 정치적으로 하기를 원하지만 더 중요한 큰 일은 뭐냐 하면 우리 자녀가 이 다음에 커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할 줄 아는 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맞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할 줄 아는 자. 이 사람이 가장 큰 자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모두 큰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진다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가 새롭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살다 보면 너무 자신을 세우느라고 없는 사람들을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게 하셔서 정말 내가 이 마지막 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주위 사람들이 모두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
참 좋습니다만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고 회개할 줄 아는 그런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 힘들고 어려운 때에 오히려 남들보다 내가 좀 더 낫지 않은 이런 모습을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 부족한 자로 엎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그분들을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